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항상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뚜벅뚜벅 한 걸음 두 걸음 걸어 나갈 수만 있다면,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은 그럴 때보다 그러지 못할 때가 더욱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베드로처럼 늘 흔들립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금세 불어오는 바람만 보고도 두려워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종환 시인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곧게만 자라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주일 아침 이 좋은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강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흔들리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이 사는 사는 땅에 땅에 이르기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걸로 모든 것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셔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신 것으로 모든 일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건져내신 우리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까지 친히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3장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과 낮, 밤낮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인도자가 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뒤에서 쫓아오는 대적들이 있을 때는 때로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뒤로 가서 그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길을 건너게 하는 그 장면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두 눈으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것까지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15장에는 그 여호와를 향한 구원의 찬양과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찬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신광야로 들어오는 것이 오늘 본문 16장입니다. 이제 애굽을 나온 지도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제 한 달쯤 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쯤 지났더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달치 식량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해서 나왔는데 길어지는 여정 속에서 준비해온 식량이 다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입에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16장에서 바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많았는데, 떡도 배불리 먹고 고기 가마 옆에 있으면 가끔 고기도 갖다 들고 정말 좋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여기서 죽일 거면 그냥 거기서 죽게 놔두지 왜 광야까지 데리고 나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겁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굳이 그 어렵게 데리고 나온 겁니까? 라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바로 앞에 15장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나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주셨나요? 뭘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 봤다는 겁니다 라는 뜻을 가진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지 한 달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한 달째부터 시작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가시같이 희고 또한 맛있는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내려주셨을까요?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기간을 재어보면 출애굽한 지 한 달부터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39년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금도 변함없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노래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었으나 날씨가 안 좋은 날이었으나 힘이 드는 날이었으나 힘이 안 드는 날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그 다음 날에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은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매일매일 내려주셨던 그 생명의 양식을 오늘은 내려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도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성경적 유목민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듯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하늘 양식인 말씀을 매일매일 먹을 때 우리는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려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안 먹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도 오늘 굶으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영적 만나도 똑같습니다. 한번 크게 받은 은혜, 내가 젊었을 때 그 기도원에서 받았던 은혜 평생 버틸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의 영은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진 걸까요? 이제는 꽃길만 걸어가면 되는 걸까? 그건 아니더랍니다. 1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림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더 이상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애굽에서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홍해만 건너가고 나면 더 이상 또 싸우는 대적이 없고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40년이라는 그 긴 광야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봐서 알고 있지만 매일매일 만나만 내려주신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에는 또 이상한 곳으로 또 인도해 가십니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간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잘못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냥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또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고 집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떨어진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또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먹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도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또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불평과 원망 정도가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마실 물이 없는 것이 더 심각한 일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투다, 와야레부, 싸우다, 꾸짖다, 격렬한 다툼, 질책을 의미합니다. 그냥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점점 싸움이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저들의 꾸짖음과 저들의 질책이 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제 손에 돌까지 들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를 범죄자 취급합니다. 마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서 공개 처형하듯이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 공개 처형하려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돌을 들고 서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똑똑히 본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내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신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고 살리시는지도 아침마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또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 흔들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있던 물, 지금 물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있던 물은 어떤 물인지를 알고 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마시고 있는 물이 어떤 물인지 알고 계시나요? 애굽을 떠나올 때 가지고 나온 물 아직까지 남아 있을까요?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물도 벌써 떨어졌습니다.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도착할 때까지, 지금 르비딤에 도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있던 물 어떤 물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후 수르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3일 만에 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얻게 된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전에 3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며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실 수 있게 해주신 물, 하나님께서 달게 만드신 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물을 마시며 지금 여기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또 물이 떨어지면 또 불평합니다. 또 마실 물이 없으면 또 원망합니다. 또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목마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우리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흔들릴까요?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은 징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실 때 그들은 뭐라고 외쳤을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밤마다 만나를 내려 주실 때 그것을 주우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때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인생의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면 이 정도 질병은 치유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마사 시험하다, 무리바 싸우다, 다투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외침과 시험에도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수준 아시거든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야,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재미있게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8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르비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광야로 돌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앞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바로의 군대와 싸우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흔들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김도윤이라고 하는 한 유튜브 작가가 있습니다. 김작가 TV라고 하는 250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도윤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는 30살 늦은 나이에 졸업을 하게 되고 이제 겨우 취업을 해서 30살에 본가인 대구를 떠나서 서울로 상경하게 됩니다. 이제 인생의 첫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을 막상 올라와 보니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요. 제대로 된 집 한 칸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 2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머물기 시작을 합니다. 자식이 걱정된 어머니가 같이 올라온 첫날, 어머니는 침대 위에서, 아들은 차가운 땅바닥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서울 올라온 첫날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단 하룻밤 만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그 찬 바닥에 누워서 이걸 생각한 겁니다. 단 하룻밤 만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첫 출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오니 반겨줄 사람도 없고 밥을 차려줄 사람도 한 명이 없었다. 그런 서울에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니 말이 외울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서울 땅이기에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마지막 요 문장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존재는 부재를 통해 그 가치를 알게 되는 법이다. 언제나 존재는 그 존재가 사라질 때 부재를 통해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 함께 하심,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말렉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와께서 손을 내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평안한 삶인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부재를 경험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앞에 믿음 흔들릴 수 있고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지는 현실 앞에 하나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물어보셨나요? 금방 좋아질 줄 알았는 건강이 점점 약해지기만 하고, 금방 일어설 줄 알았는 자녀가 점점 어려워져만 가고, 금방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가 점점 꼬여만 가는 현실 앞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물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 어려움 안 겪으셨나요? 그때마다 흔들리시지 않으시던가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나요? 우리는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이삭도 흔들렸고, 야곱도 흔들렸고, 모세도 흔들렸고, 다윗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며 내가 너한테 약속하지 않았니? 네 자손이 창성케 될 거라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다시 믿음 붙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믿음 이것밖에 안 되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또 흔들리고 계시다면 다시 붙드시면 됩니다. 또 흔들리고 계시다면 또 붙드시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져서 내 믿음 하나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또 흔들렸다면 오늘 이 예배 왜 허락해 주셨나요? 그 믿음 붙잡으라고. 오늘 이 말씀으로 그 믿음 붙잡으라고. 그래서 허락해 주신 예배 아닌가요? 말씀 아닌가요? 나 스스로 그냥 포기하고 놔버리시면 안 됩니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는 내 믿음 이거밖에 안 되나? 난 믿음 없는 건가?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나의 믿음을 왜 내가 포기하시나요? 작은 문제 앞에서 또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보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연약한 내 믿음을 보시고도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흔들리며 피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